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잃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아멘. 이미 팔린 그 물건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니 AS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영어권에서는 품질 보증, 또 고객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가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가전 브랜드의 AS는 거의 교과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신속합니다. 대신 좀 제품 가격이 비싸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라든가 도산해 버린 기업이라든가 영세한 기업 등의 경우에서는 이 애프터 서비스를 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가 한마디로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매할 때 이 제품 자체를 보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AS를 보고 결정할 것인지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정성이 극도로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또는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무엇보다도 AS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유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와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굳이 지금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곧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군사력의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근데 이 군사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쟁을 수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할례를 행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할례를 행함으로 전투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습을 당하고 패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과 같은 거예요. 물건으로 말하면 상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 등과 같은 상표는 그냥 상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후 관리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사 제품은 자신의 제품이 아니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우리 1층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위니아 제품인데 제가 삼성이나 LG에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거기에서는 이 제품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위니아라고 하는 그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AS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책임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할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좋은 무기가 있고 군사력이 많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해 들어왔을 때 싸우는 병력은 100만 명이었고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람들까지 합쳐서 대략 역사가들은 300만 혹은 4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구려 성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군량미와 병력이 동원된다면 여러분, 그 성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듯이 수나라가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국력을 손실해서 나라 전체가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꼭 사람의 힘과 재주와 능력만으로 판가름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아닌 말로 수나라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가 망했다면 이 한반도는 중국화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시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주와 능력과 실력으로 여러분 뭔가 기업이 살고 내 인생이 승리하고 잘 되는 보장은 없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곳에 취직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우리를 대적하는 고약한 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가 괜시리 여러분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편애를 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지었고 가나안 백성들도 죄지은 죄인들인데 아니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행하게 된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머뭇거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편애하시죠? 외기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있어도 자기 자식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 사주는 것이고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식 아닌 것을 대해서 뭘 그리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그가 실력이 있든 재주가 있든 능력이 있든 여러분이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그가 실력이 있고 여러분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학벌이라고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 그만하지 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느냐 힘이 없느냐 이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우리의 재주로 함락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거대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 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리고성 안에 나만 못한 사람들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만 여리고성 안에 모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센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출중하게 탁월한 지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해낼 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지 잔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할례.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할례를 시행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시행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여리고성 가기 전에 지금 한 1년 전이니까 지금 미리 할례 해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무슨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세상 기업도 자기 제품에 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인드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제품도 아니에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다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재주가 많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인맥이 넓으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내 자식이냐, 내 백성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간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그 태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공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아주 이상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티를 안 내.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그게 현명함인 줄 알아요. 아리까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명분은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세상 삶 속에서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엄청난 대화들이 주고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 관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든지 숨기려 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해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질 일은 없으니까. 마귀가 그럴 거 아닌가? 보세요. 저 아리까리한 태도. 지가 그러잖아. 저 사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를 도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됨에 대한 표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삶의 고통이 따를 수는 있어요. 마치 할례를 행한 것처럼.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밝힘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은 고통일 뿐이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요 백성임을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못 알아주느냐 판단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세계가 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은 없어요. 오직 하나의 주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뭐 세상도 섬기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책임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가치관, 경험은 인생의 승리, 승패에 여러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뭘 보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자기 고백과 결단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고통이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하면 어떤 게 따른다고요?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그러나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올라가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적이 희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태도를 희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그 성벽이 앞으로 무너뜨려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쳤을 텐데 안쪽으로 무너져 버렸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계획을 이미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별로 없어.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하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 우리 인생에서 오는 결과는 항상 애매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먹고 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례 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부득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고통이 따르느냐?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의를 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한 10이라면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백성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행하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행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분명한 태도를 취해봐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면 살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충 하죠. 그래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했기 때문에 살고 안 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없어도 힘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 엎어버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한마디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대박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각자 인생에도 대박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지금 굳이 뭐 할례를 행할 필요가 뭐 있나?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야 할례를 행하지 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이 일이 잘 되고 나서 11조 할게요. 이 일이 잘 되고 나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할게요. 대학을 가고 나서 합격하면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주일 성수할게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내가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인생이 잘 될 수 있는지. 그러면 다른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진짜 잘 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계획대로 살아왔으면 오히려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히려 여러분 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죠. 근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길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문 열고 바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막 창이든 칼이든 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거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족장 그 성에 가가지고 할례를 시행하게 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들 3명이 그 성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데, 아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때 바보 멍청입니까? 옳거니 하지 않겠습니까? 저 멍청한 것들 봐라. 할례를 행하네. 그들은 정보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알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불리한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식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게 마귀의 요구예요. 마귀는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귀인데 우리한테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하는, 뭡니까? 이렇게 막 괴계를 쓰고 있어요. 그가 그랬든지 말든지,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태도만 분명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해라, 태도를. 어정쩡하게 태도를 취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든, 만약에 뭐 온전한 11절들, 뭐 봉사를 하든 이런 걸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정신 나간 짓 하지 마라고 그럽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그 정신 나간 짓 맞잖아요. 여리고 성 앞에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게 상식에 맞는 이치야? 그게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항상 상식과 이치를 따지죠. 하나님 말씀보다.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 뭔가 인생은 풀리고 싶은데 그 인생이 풀리지를 않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은 요즘엔 역사를 안 하시는가 보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어. 자기가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도, 자, 너 봐봐. 너 인생에 하나님 역사했어?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다 고만고만하니까 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없는 거야. 계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정신 나간 짓 하지 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네 목사 안 알아주잖아. 그래서 네 섭섭하게 하지. 하나님이 장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역사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목사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축복을 안 해줘서 안 된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축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리나요? 그런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다 하나님 막 악다구니를 하고 소리를 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주관하실 분이에요. 내가 여러분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보십시오. 왜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축복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삿대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럴 때 순종이 뭐라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100번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10,000번을 예배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바치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무슨 말씀하셨냐?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올 것이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온댔으니까. 내가 죽인다고 한들 생명의 하나님이 살리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삭 드린 거예요. 진짜로 찌르려고 하니까 스톱시킨 거예요. 물론 진짜 찔러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과 태도를 이미도 확인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라. 언제나 11절 드려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도 않아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복을 받았느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들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표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4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다고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교회라고 축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맹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식이에요, 표식. 근데 이게 뭐냐? 표식을 행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돼.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믿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1000번, 10,000번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금희 집사님, 여러분 신방 갈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 자녀들 중에 주일 성수 시켜가지고 잘못된 자녀 있는지 한번 보라고. 없어요. 다른 가정에서는 아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은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부모보다 더 현명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 성수함으로 좋은 대학을 비록 못 가고 뭐 지금은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는 거예요. 반드시 길을 여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한번 여러분 바깥에 나갔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인생은 우리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의 강요든지 뭐든지 의해서 억지로라도 끌려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 자기 여러분 친구들은 놀이동산 간다, 뭐 친구들끼리 어디 간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헤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열어줄 것이니까. 그들은 놀이동산에서 즐거웠는지 몰라도 너의 삶 자체가 행복해질 거예요. 그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청년의 활동, 뭐 재미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실까요? 아무것도 안 줘요. 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마귀가 붙어 있다고 하나님 휘둘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분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이 비밀을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